우리 복음서를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모두 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서마다 시작이 다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각 복음서의 1장에 시작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그 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본 예수는 어떤 예수였는가?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가 하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 다른 것은 기록하지 않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면서 그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복음을 주려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건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셨건 그거에 대한 집요하게 그거를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요셉의 집에서 자란 것이나 고향인 나사렛에서 자란 것이나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하신 일을 보니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순환사 중심의 기록을 남깁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탄생에 대한 기록이 그 어느 복음서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1장, 2장, 2장을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다림에 관해서 그 시므온, 안나 이야기가 바로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그 자체가 인류의 큰 변화이므로 탄생이 중요하다고 하여 예수 탄생 기록이 아주 길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마가복음하고 또 다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훨씬 더 깊습니다. 탄생 때부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기록해야 예수는 말이 되는 분이다 라고 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계획이 이제 분명하게 이 탄생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약속의 완성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합니다. 조상에서부터 예수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브라함의 어떤 그 후손, 그 계보, 이 족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이런 면에서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마지막 요한복음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물어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읽어는 보셨겠죠?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태초부터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족보에 이미 그 왕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되죠. 바로 다음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해 놓아요. 그래서 이 예수는 태초부터 이야기해야 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떤 복음서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세요? 물론 다 좋아하시는데 어떤 복음서가 가장 그래도 나는 이게 내가 좀 더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더 많은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럼 어떤 분인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두 복음서만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빛이에요. 빛.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죠?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빛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별이라는 걸 통하여 어두운 밤하늘에 그 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으로 갔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 빛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시작해서 오늘은 이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별에 관한 이야기가 더러 나옵니다. 이 동방박슬의 별의 인도를 받고 갔더니 아기 예수인 곳을 찾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만 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베들레헴의 별을 본 동방박사들은 아마 천문학자이거나 아니면 점성가로 유대인들의 구세주의 왕, 소위 메사야 킹에 대한 예언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종교를 떠나서 옛날에 구약 시대에 그것도 통일 왕국인 다윗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점령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강한 나라로 이루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다윗을 통하여 그 후손인 그 메사야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가운데서도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인간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공부하고 별을 공부하고 그 많은 것을 공부했던 이 사람들이 언젠가 시간이 되면 메시아 킹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준비 안 하는 사람은 기회가 온 것도 모르거든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학교 가는 건 좋은데 시험 치는 건 싫어.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학교는 가겠어. 친구 만나, 점심도 먹어. 그렇죠? 점심 되기 전에 먼저 도시락 까먹어. 그리고 학교 거기 군에 거기 가가지고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상도중학교. 그러면 문방구도 아니야. 조그만 거기에 돈 주면 내가 고를 수도 없어요. 곰보빵 하나 주세요. 단팥빵 하나 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거 하나 먹으면요, 저기 변소 뒤에 가서 먹어야 돼요. 왜? 친구들이 그걸 알고 다 달려들어요. 받자마자 뜁니다. 비닐봉지를 까고 한 입 먹고 그리고 벌써 와서 친구들이 이야 한식 다 먹어요. 그럼 없어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다시 이 말씀을 돌아오면 예언을 했고 그 당시에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충분히 감지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준비했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도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어요. 항상 말씀 나누면 꼭 신약만 나누더라고. 구약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일부러 구약을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거든요. 보면 이해가 돼요. 재밌어요. 조선 왕조,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유다의 왕조를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보면 재밌어요.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 늘 읽고 있던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포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는 순간 저 별은 그냥 보통 별이 아니다. 종교를 떠나 미래의 이상적인 세계 통치자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때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탄생을 지시하는 별들에 관한 사상이
어디 저기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양에도 있었고 중동에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면 밝고 영롱한 별이 떠오른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야, 지금 뜨는 별이야. 뜨는 별이 있으면 무슨 별이 있죠? 잘하시네. 여러분, 뜨는 별이세요? 지는 별이세요? 뜨는 별이세요? 할렐루야. 좋아요. 일부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대신 대답해 줬어요. 지는 별이라고. 제가 40대에 담임 목회하고 이제 교단 일임 할 때요. 뭐 영어권, 한어권 제가 막 다 그냥 연합 집회 막 하고 다녔잖아요. 뜨는 별이었어요, 그때. 근데 중년이 되니까 뜨는 별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뜨는 별이든 지는 별이든 중요한 건 이 별로서의 별이 여러분 그게 무슨 뭐 오래된 별이든 약한 별은 상관없습니다. 그 별은 빛을 반사하는 것이 별이에요. 나이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뜨는 별이 되세요. 여기 보니까 아무도 지는 별이라고 얘기하면 좋아할 뻔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냥 아부하는 게 아니라 별은요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나는 별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내가 빛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기다림에서 오늘은 빛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별은 이런 빛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느 날 별을 관찰했던 동방 박사들이 유난히 빛나는 별을 보고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이미 구세주의 왕 메시아 킹이 태어났음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알았다라는 거죠.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근데 갔던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였어요.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님을. 주일날 다음 주 예배 드리죠. 그 다음 날 성탄절이야. 아이고 2번째는 예배 드려야 되네. 2번 가야 되네. 그런 생각을 안 하셨죠? 근데 그날은 성탄절이에요. 동방 박사가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니까요. 경배하러 간 거예요. 예배하러 간 거라니까요. 그날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생각, 다른 계획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런 사인 있잖아요. Keep Christ in Christmas.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빼지 말라고요. 그분을 그대로 둬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여기 보면 여기 이쁜 우리 모형이 있어요. 마구간에. 내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저기 갓난 아기 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살짝 이렇게 좀 넣었다가 뺄까 했는데 그럼 너무 또 여러분 그럴 것 같아서 안 뺐는데 이거 데코레이션 분이 어디 갔지? 찾을까 봐 제가 또 그분이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배하러 왔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첫날부터 경배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정말 처음으로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빛에는 크게 세 가지의 빛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빛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방은 다른 민족들의 빛이라 했는데 이것은 이방 사람들의 빛이 된다. 즉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가져다주는 새 인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보냄을 통하여 이 빛을 통하여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시므온의 이야기도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아기가 바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얼마나 사모했어요. 사모하고 있는 그에게 성령이 똑같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33편 19절에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 하실 정도로 바로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빛을 우리는 다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빛은 치유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다 병자들입니다. 어딘가 다 아프다니까요. 이번 주도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렇죠? 독감으로 아파,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머리가 아파, 일을 많이 해서 허리가 아파. 그건 육적인 아픔이죠. 여러분, 그 외에도 얼마나 아픔이 많냐고요. 계속 늘어가는, 우리가 먹는 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나도 왜 이렇게 먹는 약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명이 있는 하나님 데려가지 않는 건 난 믿어요. 내 사명이 끝나면 날 데려가실 거라고 믿어요. 죽음에 대해서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약은 먹어도 밤잠을 못 이뤄,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이루는 사람들이 세상에 점점점 늘어납니다. 감정의 굴복이 심하는 이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약을 먹습니다. 그만 먹나요? 여러 가지 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는 다 병자예요. 다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고침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모두 다 아프대. 우리 모두 다 아프대. 우리 모두 다 아파요. 아픈 사람 천지예요. 성경에 히브리어로 병을 고치다, 치료하다, 낫게 하다라는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거든요. 이 라파는 영어로 힐링이에요. 힐링. 여러분, 힐링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킬링. 킬링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이 더 많고 더 잘합니다. 우리 관계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합니까? 죽이는 일을 많이 합니까?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합니까? 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세요. 부부 가운데 배우자에게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린 말 안 합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말 안 합니다. 우리 말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건 좋은 건가요? 아니요. 모든 관계의 첫 단계는요, 소통이거든요. 어제도 또 이제 2월 달에 결혼할 예비 신랑 신부가 와서 이제 또 제가 프리메리 카운슬링을 하는데, 4시가 한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어요. 사무총회 준비하고 막 설교 준비하다가 막 배를 막 누르는데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봤더니 어쨌든 거기도 그런 얘기해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소통. 저 사람이 화를 낼 것 같은 주제가 나오면 그 화낼 주제를 내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걸로 싹 피해 나가는, 그것도 기술인데 그걸 어떻게 평생 그걸 피해 다니냐고요. 아니 처음에 그냥 세게 부닥쳐가지고 에이 빨리 끝내는 게 낫지. 그렇죠? 그거 끌어보세요. 애 다 키워놓고
60 넘어가지고 부닥쳐봐요. 그럼 뭐라 그러죠? 될 대로 되라. 뭐 애들 다 컸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황혼 이혼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애 키울 땐 몰랐어. 바빠가지고. 대화의 내용이 뭐예요? 애 얘기. 얘 다음 주에 어디 간대. 돈 필요해. 에? 기억하세요? 지난주 뭐라 그랬죠? 중요한 거. 황금, 지금, 입금. 그랬더니 남편이요? 방금, 조금, 입금. 그 말이에요. 어디다 써먹을 거죠, 여러분. 연말 모임에. 살려야 되는 거 살려요. 예수님의 빛은 치료하는 빛이다. 말라기에서도 치료의 광선을 비추신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이 치료의 빛이 임함을 믿습니다. 예. 문둥병자가 한 번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원하면 네가 정말 원하니? 네가 원한다면 깨끗함을 받아라 하셨어요. 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아픔을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지? 아니 괜찮아요. 아프잖아. 괜찮다니까요. 나 강해요. 나 하나도 상처 안 받았어요. 괜찮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요.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 자존심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프면 아프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일수록 별빛은 더 영롱하게 빛나는 것 아시잖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 대도시에 사니까 밤하늘을 보면 빛을 보신 분 계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밤하늘을 봤더니 야 정말 빛이 아름답다 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봤죠? 핸드폰 빛만 봤잖아. 너무 밝아서 하늘에 밤하늘에 빛이 있는데 빛이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만 떨어진데 저기 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산으로 올라가든지 저기 올라가면요 밤하늘의 빛이 별빛이 얼마나 많은지. 과거에 우리 학생들 수련회하고 은혜 받고 그냥 기도하고 회개하고 캠프파이어하고 그 다음에 밤하늘 보면 와 저렇게 빛이 많은지 몰랐어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안 본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 빛이 너무 밝으니까. 여러분 세상께 너무 밝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리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예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파도에 이게 너무너무 센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이 진리의 빛이라는 건 정말 밝게 빛나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하셨을 때 그 빛, 어두운 혼탁한 세상에서도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빛이 뭐냐? 진리의 빛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예리하고 그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성령께서 아셔서 그 마음과 생각의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불필요한 생각과 그 마음들을 성령의 말씀으로 잘라내고 거두는 일을 함으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일을 바로 진리의 빛,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 영혼 속에는 다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두운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두움이 때로는 죄가 될 수 있고 혼돈일 수 있고 절망일 수 있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둠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 어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쫓아낼 수 없다면 누구의 힘으로 여러분 그걸 쫓아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뿌리 깊은 것일수록 어려운 것이죠. 힘든 것. 그래, 그걸 도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여러분 더더욱 말씀의 권능에 힘입어 어두운 모든 것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환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빛이요 치유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두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빛은 봐야 되는 거예요. 빛은 귀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방향에 누군가 스위치를 탁 키면 금방 우리가 감지해요. 불이 켜졌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눈 감고 다 꺼볼까요? 알아요. 빛이 있다는 걸 안다니까요. 근데 그 빛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대단한 인물이 태어난 것이 틀림없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 대단한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 별을 보고 멀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그 별을. 우리 70년대 80년대 이민 오신 여러분들 옛날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누구 집을 갈 때 어떻게 가셨어요? 가끔 제가 우리 EM들한테 우리 애들은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퀸스 맵을 따로 사고 맨하탄 맵을 따로 사고 그 다음에 브롱스 맵을 따로 사고 브루클린 맵을 따로 사고 나는 스테산에 살아서 스테산 맵을 따로 사고 그래가지고 맵이 5개나 있어요. 5 boroughs. 그래가지고 주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있어. 그 주소 만약에 칼리지 포인트 그럼 칼리지 포인트를 찾아요. 뒤에 내가 왜 설명을 하지? 다 아시죠? 그럼 번호가 있어요. 번호 매치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구나 그래가지고 거기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거든요. 그게 옛날 지도였어요. 따라갔어. 오늘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척척척척 되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해주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나야가라 폴스를 이제 가족들이 갑니다. 그러면 뭐 저희 형님 차, 우리 차, 부모님 차, 동생 차, 친할아버지 할머니 차타 5대가 쫙 올라갑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한 차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가면요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요 저 앞차를 따라가야 돼. 저 차 놓치면 안 돼. 그럼 점심이 완전 꽝. 어디 가서 먹기로 했는데 못 먹어요. 그거 아시죠?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조수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걸 계속 쳐다봐야 돼요. 그거 놓치면 반 죽는 거야. 모든 블레임이 여기 가거든요. 지금 동방박사 셋이 갔다라는 게 이건 정말 하나님 3명이 가니까 얼마나 편해요. 저 별 앞으로 1시간 동안 저 별만 봐. 너 저 별 놓치면 안 돼. 2시간째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동방박사 더 별을 보고 이렇게 별을 보고 며칠을 가서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여러분 별을 봤다. 빛을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한 번 보고 오늘 봤어 다 봤어.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나 봤어. 보긴 뭘 봐. 1시간 빛 보고 그 다음에 몇백 시간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진리의 빛을 내가 묵상하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눈먼 사람이니까. 누군가 나를 인도해 그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작년에 봉화, 탄광, 매몰, 광부의 이야기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분들이 물도 있었어요. 건전지도 있어서 그 배터리가 이제 있는데 다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물도 맛있게 없어졌고 마지막 초코파이도 없어졌고, 근데 그것보다 가장 자기네들이 마음에 무서웠던 게 뭐라고 그러죠? 플래시라이트의 건전지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두려웠대요. 빛이 없는 것이. 그 빛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빛 대신 그리스도와 늘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놀랬습니다. 아니,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게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했는데 아니구나. 주님이 그 교제를 위해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오픈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다고요. 아무개야 놀자. 그럼 그 친구가 나 시간 없어. 옛날에 그러잖아요. 문 밖에서 야 아무개 다방구하고 놀래? 그러면 창문 열고 나 오늘 못해. 기억나세요? 그렇게 안 노셨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무슨 배를 눌러. 밖에서 부르면 다 나오는데. 누군가가 인바이트하고 누군가가 반응을 하면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60을 언제든지 주와 더불어 교제함을 오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동방박사들의 모습에서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로 바로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경배는 예배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다라는 거죠. 그 사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시면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됨을 기록한 말씀인데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다. 만백성의 왕이신 메시아의 탄생을 기리는데 그분과의 교제, 사귐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 교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짐으로써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모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대강절하면 5개의 초가 준비됩니다. 이 초의 색깔에 그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이렇게 전기로 들어오는 이 전구를 통해 이렇게 밝게 우리 비추지만 여러분 2000년 전이라 그러면 촛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이 촛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상징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대강절의 첫째 주일은 보라색 초를 킵니다. 그게 소망의 촛불이에요. 구약성서에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며 이 촛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어둠에 처한 온 인류의 소망의 빛이 되심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보라색 초로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보라색 초에 불을 밝히는데 이건 준비의 촛불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의 촛불이죠. 그 구세주가 오는데 마치 세례 요한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나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을 아기 예수를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는 분홍색입니다. 분홍색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화평을 이루도록 하시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기 위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가 다시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메시지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시므온에게 주었던 소식 또한 기쁨의 소식이었고, 안나가 받았던 소식도 기쁨의 소식이었고, 어두운 밤에 양떼를 이끄던 그 목동들, 목자들, 여러분 그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메시지를 받은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고통과 슬픔에 쌓인 인류에게 구세주를 만나는 큰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다섯 번째가 흰색 초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촛불이에요. 12월 25일 성탄일에 이 마지막 촛불을 밝히면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초에 관하여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의 이 발표로 모든 물질의 제일 근본이 뭔지 아세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물질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그게 맞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면 제일 먼저 했죠?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러나서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리고 땅과 물을 나누셔요. 그게 하루 첫날, 둘째, 셋째 날이에요. 넷째 날 되는 날이 무슨 날이죠? 그때 해가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그래서 24시간하는 그런 컨셉이 여러분 넷째 때 일하는 그때도 뭐예요? 빛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든 땅 위에 바다 밑에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동물과 그리고 나무들을, 풀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래서 빛이 제일 먼저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그만큼 빛을 바라봐야 하고 빛과의 사귐,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에 수많은 전구가 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내어 쫓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밝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요한복음의 가장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즉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어두움을 내어 쫓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그 빛이 다 몰아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두움이 엄습하고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다시 영접해야 돼요.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반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었다면 다시 한번 아기 탄생을 통하여 빛을 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비추시는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이제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우리 안에 그 빛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우리를 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어두운 마음은 빛으로, 좌절된 마음을 소망으로, 아픔에 있는 마음을 치유로, 우리 안에 슬픔이 있는 마음을 기쁨으로, 우리 안에 죽음이 엄습할 때마다 그 빛이 임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